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날짜 가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이 바로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금년에 몇 분의 몇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3분의 2가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전 같았는데 벌써 금년에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4개월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유초등부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이 나와서 우리 교육부 목사님, 또 중고등부 전도사님, 또 유초등부 전도사님, 또 영아 유치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제도 하는 금요 모임에 자녀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부 금요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금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뭘 하는가? 앞으로 2년 가까이 사도행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하다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니까 우리는 성령론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기독론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론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구원론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되면 구원에서 이탈하게 되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것,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교회행전이라고도 하듯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론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는데 누가 금요 성경 공부에 올 수 있는가? 누가 올 수 있을까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배우자 하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되 항상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작년부 금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첫 번째 최대 난관. 워낙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떡 버티고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별로 무기도 없었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무장한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설 정도로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렇다 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어떻게 요새와 같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또 합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격을 거듭하게 되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2절에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였으니. 이 붙였다는 게 무슨 표현인가? 무슨 뜻인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었어요. 이 내 손에 붙였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겨준다는 것이 그들의 수중에, 그들의 권세 아래 딜리버 해줬다, 넘겨줬다, 붙였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붙이셨으니 결국 그 성이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인간이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행하고 우리는 다만 그 뜻 받들어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로다. 허사입니다. 아무리 뭔가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고 일구려고 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기로 뜻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파수꾼처럼 눈을 벌겋게 뜨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다 허사다. 허사. 하나님이 줄 절대 주권을 증거해주는 그 시편 127편 1절의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가 세워지고 뭔가가 보를 받게 된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정말 시험 많고 위험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부모인 우리가 파수꾼처럼 경성해도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은 같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욥기 23장에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의 뜻이 일정한데 누가 사람이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 그 뜻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성사될 것 같아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다 무산되고 말 것이요,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은 성취되고 마는 것. 그래서 그런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에게 작정하신 게 뭐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으니 그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내가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하고 좋은 일 생기면 희낙낙하고 그러고 살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내가 증가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영생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후회 없는 삶, 우여곡절을 통과하겠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삶, 그것을 살게 되는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내게 능력과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별로 잘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박질을 하지도 않고 또 그럴 만한 인물도 못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여리고성의 함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수단을,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언약궤만 쫓아가고 제사장들만 나팔을 한 번 불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고, 그때는 큰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게 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에 큰 소리를 내어 지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 방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따라 살아야 될 방략이 무엇일까? 그건 역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로 더러워진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인격에 어떻게 거룩함이 깃들게 된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한 방략이 두 가지 거기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339면,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 허물과 죄악,
내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사는 모든 죄에 대한 미련, 죄질 생각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자백기도 하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또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성결케 하는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방략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 받들어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